맞이해서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신층의의 아주 큰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주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보호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신층의 이렇게만 정하려고 하다가 너무 중요해서 큰 또 중요하다 아주 이런 단어를 써서 우리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신층이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 구교와 개신교의 가장 근간이고 더 나아가 성경의 핵심이고 이단들이 이거를 변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동을 갖고 살아야겠지만 이거를 흐려뜨려 놓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층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신층의, 이신등의 그 반대는 뭡니까? 이행득의, 이행층의 이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이 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수원역에서 밤에 내려서 허리띠가 없어서 허리띠를 하나 사려고 마음 먹고 보니까 10,000원짜리가 줄비하게 있었고 박스에도 있어서 저거 얼마입니까? 10,000원짜리인데요. 그래서 이왕 사는 거 좋은 거 사려고 좋은 거 없습니까? 있지요. 그리고 10,000원짜리를 밑에서 좋은 거라고 30,000원짜리를 빼서 보는 순간에 좋구만 이런 생각고 집에 왔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또 봤더니 똑같은 10,000원짜리 상표고 똑같은 거라 밑에서 꺼내가지고 속여버렸다는 겁니다. 이 땅에도 이렇게 우리를 기만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몇 개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문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스님이 코로나에 안 걸린대요. 백신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코로나에 안 걸린대요. 백신을 하나 얻으시려면 저 절간을 가야 됩니까? 그리고 요새 다들 집안에만 있기 때문에 살이 찐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됐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또 물을 먹지 말래요. 물을 많이 먹지 말래요. 왜요? 물이 코로 나온대요. 물이 코로 나온대요. 이런 우리가 문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IMF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알바도 못 구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힘든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 백신이 지금 막 접종된다 하지만 그 효능이 또 어떻게 될지 또 변종이 자꾸 생겨지는 이 땅에 우리는 믿음의 근간을 바로 잡아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출발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좋은 땅,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되지 못한 사람 한 분이 누구였냐면 15세기에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입니다. 그 당시에 15세기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모든 걸 주도해서 황제 권한보다 더 세고 힘이 있었고 아주 이게 로마 가톨릭이 대단한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루터라는 사람은 그 천주교를 다니면서 법률을 연구하려다가 학교 갔다 오다가 친구와 같이 오다가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저를 살려주면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티인 수도원 가서 사제가 되었고 나중에 뭐가 되냐면 나중에는 비텐바르크 대학의 부원장까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부까지 돼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성단, 어떤 사람은 베드로 성당이라고도 하고 라테란 성당이라는 곳에 이렇게 그 빌라도 계단이라는 곳에 무릎으로 막 올라가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속에 죄의 무거움이 있는 겁니다. 죄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질 때마다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누구에게 자기 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래도 좋으면 위로는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똑똑하고 이 루터는 성경 깨나 알아서 나중에 비텐베르크 부원장으로 시편을 강의하고 로마서를 강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너무 고민이 많아요. 너무 갈등이 많아요. 성경을 보더라도 로마서 말씀에 율법이란 이 공의가 인간 앞에 딱 되는 순간에, 율법의 거울 앞에 자기가 서는 순간에 자기가 신부이지만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악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죄의 문제를 행하려고 여러 가지 행해봤습니다. 노력해봤습니다. 자학해봤습니다. 고난해봤습니다. 금식기도 해봤습니다. 별의별 선한 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의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죄를 없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면죄부를 사면 된다, 뭐 연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과 이거 잘못된 것을 언제 알았냐면 루터를 변화시켰던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이유가 두 가지 체험입니다. 하나는 벼락의 체험이고, 두 번째는 어떤 체험이냐, 이 벼락을 통해서 인간은 죽는구나 이런 체험을 하고 두려움이 생겼고, 두 번째로 그 비텐베르크도 있으면서 탑 속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아집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다른 조건을 달지 않는구나.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또 로마서 오늘 3장에 보면 28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구나. 오직이라는 걸 또 강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도 중요한데 오직이라는 단어를 알게 됩니다. 오직, 다른 걸 여기다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는 신부였어요. 그는 천주교의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비텐베르크의 95개의 조항을 갖고 한번 의논해보자, 토론해보자. 이것이 그때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로마 교황청과 황제가 불타고 나가가지고 너 죽을래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시작을 됐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것을 분명히 말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뒤집어졌지만,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이 개발됨으로 평신들이 알게 됐고, 그때 그 뒤에 쭈빙글리와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스위스에 탄생해서 프랑스로 갔던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딱 써서 교리가 이거다, 이거 젊은 나이에 쓰므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위대한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 잘못되고 변질되고 왜곡된 것에서 바르게 루터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루터가 깨달아서 모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의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둘째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니라. 의롭다 얻은 자라는 말이 뭡니까? 의롭다 얻은 자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서신을 씁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무엇이냐? 이게 의롭다 얻었다는 말을 뭐냐면 칭의란 말입니다. 칭의를 아예 딱 정의하면 이 정의가 어려워요. 그러나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 칭의란 무엇인가? 유죄인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더 이상 율법의 형벌을 받지 않고 그분의 호의를 입어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법적 조치이다. 의롭다 칭해지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지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에 들어간 자격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입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그 칭의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로마서의 주제의 성경의 핵심인데, 그 칭의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지만 이상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반박합니다. 막 화가 납니다. 이 천주교인들이 막 화가 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화가 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로마에 교회가 생겼는데 로마에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반박이 되는 겁니다. 뭐가? 할례를 그래도 행하지 않냐?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모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지 않냐? 할례를 대대로 행했다. 지금으로부터 이때부터 1500년에 아브라함이 행했고 그때 계속 했는데 이것까지도 없애버린다고? 또 율법을 막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되겠냐? 그럴 때 예를 듭니다. 샘플을 듭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느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 의롭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없다 하면서 아브라함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저 바닷가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1400km를 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와서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원래 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내용, 성경이 뭐냐면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12장부터 말씀하는데 15장에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없어요. 사라가 늙었어요. 사라가 늙어서 아브라함 70을 태일문이 닫혔어요. 근데 물결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주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겼다. 여기서부터 의가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16장에 그걸 못 믿어요. 그걸 어떻게 그래가지고 사라가 내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 당신 나이가 84세고 이제 10년 지났다. 그래서 사라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 16장에 나와요. 17장은 뭡니까? 그 뒤에 할례입니다. 할례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도장이에요. 세례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해서 세례 준다고, 물세례 준다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닌데, 이거를 오해해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대대로 행하기 때문에 할례, 구원받은 거 이렇게 오해했지만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6절 7절에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의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다윗이 죄를 범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원래 죄와 모든 죄를 가림을 받아서 사울왕처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복이 또다. 가리운다는 거 하나님 뭐로 가려요? 주님의 피로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3절에도 의로 여겨진 바,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의인이 돼서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의가 칭의가 돼서 여겨진 바 된 거예요. 의롭다, 여겨진 바가 이게 3절에도 나오고 또 몇 절에 나옵니까? 또 그 뒤에 계속 말씀 4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무려 로마서 4장에 7번이 나와요. 여겨진 거예요. 의롭다, 여겨진 거예요. 아직도 나는 죄를 갖고 있어요. 누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른손에는 주님의 의를 붙잡고 있고 왼손에는 죄를 붙잡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너 죄인이라 해도 나는 의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 삶은 죄다, 종교개혁을 했고 대단한 일을 목숨을 걸어도 아직도 죄인이다, 이 진리를 누트가 깨닫고 분명히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개신교가 다시 이단 때문에, 잘못된 사람 때문에 변질되는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났고, 좋은 땅 좋은 밭에 출발은 칭의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칭의를 받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 칭의가 이 구원받는데 이 칭의를 얻는 것이 구원의 이 단계 속에 여러 가지 단어가 많기 때문에 헷갈려요. 중생이라는 말도, 또 거듭남, 양자, 믿는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를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정의와 두 가지 칭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했고, 칭의에 7번 써야 된다는 걸 말했고요. 이 구원의 서정에 보면 이 9가지 구원의 이 서정이 있어요. 서정이란 말은 구원의 단계예요. 한꺼번에 7가지는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양자까지는. 그리고 6가지, 3가지는 성화와 견인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영화는 우리가 죽을 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이 구원의 9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칭의만 알면 또 이상한 소리 들으면 또 헷갈려요. 소명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옥 가운데 불렀다는 거. 이 부르심, 이걸 애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중생이라는 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리시버 받아들임으로 또 희심이 일어났고, 단 한 번 희심이 일어나고, 칭의, 여기 중간 딱 나오잖아요. 의롭다 칭해질 때 동시에 양자가 되고, 여기까지는 과거적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의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현재적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꾸 이게 헷갈리고 왜요? 이 단계를 모르니까, 이 말을 모르니까 헷갈리고. 영화는 죄 안 짓는 거는요, 죽어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떤 사람이고 죄가 안 묻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안 가질 수가. 왜요?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마음의 미움을 품으면 살인하고 하는데, 십계명도 못 지키는데 마음이 어떻게 갈지, 어떻게 이게 움직일지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둥그렇게 말하면 이 9단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이러면 이 칭의를 좀 더 알려면요, 이 한자가 정말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의란 한자가 나 자신이에요. 여기다가 의를 올린 거예요. 어린 양을 올린 거예요. 어린 양. 왜 그거를 의라고 할 수 있냐면요, 의롭다 칭해진 거예요. 의롭다 덮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와, 내 죄를 지고 와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내 위에 오는 거예요. 내 위에 덮는 거예요. 의를 덮는 거예요. 나 자신은 똑같이 더러워요. 악해요. 우리 거듭나고 구원받았고 양심이 회복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또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칭의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의화됐다. 하나님처럼 완전한 의이다. 아닙니다. 의인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처럼 완전한 공의롭고 거룩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법정적 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너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일은 해도 돼. 대통령이 내가 미안하다. 대통령도 대단하고요, 법원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이에요. 법정적 판결이 뭐예요? 너 죄 없다. 땅 때린 거예요. 무죄 선언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됐어요. 그런데 칭의가 온 거예요. 의가 덮어버린 거예요. 죄가 없다고 법정에서 선을 이루. 다른 종교는 뭘 하라, 뭐 고행하라, 선행을 하라. 기독교는 다 이루었다, 다 값을 치루었다. 하나님 법정적 선언을 벌써 십자가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거를 내가 믿는 순간에 의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의가 내 마음 통장에 입금돼 버리는 거예요. 의가 내 삶의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게 칭의. 그래서 우리가 또 의에 대해서
독일어판 그리스도의 자유에 관하여 루터가 책을 많이 썼어요.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의가 한 가지만 알면 안 됩니다. 외래적 의, 법적 의, 정가된 의. 외래적 의가 뭐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부에서 온 의다. 내가 뭔가 노력하고 그래서 자랑거리가 있고, 내가 선행해서 자랑거리가 있고, 우리 가문은 몇 대째 가문이라 의를 얻었어, 그리고 자랑거리, 그거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 공로, 아무 자격도 없고, 외부에서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의가 정가되어 있게 아무도 자랑거리가 없어요. 법적인 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가문에 됐다고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가된 의예요. 내 의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하진 정가된 의예요. 그런데 여기다 한 가지를 저는 더 보태보려 합니다. 뭐냐면 비교적 의를 있기 때문에 헷갈려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 비교적 의예요. 성화의 의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내가 교회 목사님보다 장로님보다 권사님보다 의가 부족하고 11조도 가끔 드렸다가 떼먹었고 이러면서 예배도 드렸다가 말렸다가 내 기분 따라 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이 죄값이, 죄가 너무 많은데, 죄가 무거운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칼빈은 스위스에서 가면 칼빈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칼빈이 이 기독교를,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기독교 강요란 책을 써서 지금까지도 배우고 15세기 쓴 책이 지금까지도 신학교의 교과서처럼 사용하고 있는 게 이분의 대단한 지필성이 있는데, 집대성을 했는데, 그분이 그 모든 그 핵심 교리를 5가지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전적 타락했다. 구원받을 만한 인간의 아무 공로도 의도 없다. 모든 인간은, 유대인까지. 두 번째로 무조건 선택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사람이 구원받는다. 세 번째, 제한속죄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네 번째, 불강력 은혜입니다. 불강력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한 거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을 만약에 덮으면 은혜 못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설교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런데 오늘 뒤집었습니다. 왜냐하면 컵을 덮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은혜는 컵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도대체 이거 열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강력주로 주님이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의롭다 칭해져 버리기 때문에 내 공로가 없어요. 이거를 뚜껑을 닫건 안 닫건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패해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리면 그 피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의 보전, 이런 성도의 견인인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용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어떤 천사도 피조물도 권세도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대요. 이거를 반대해서 펠라기우스란 말을, 여러분 신학교 가면 펠라기우스 이 사람이 영국 수수자인데,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아담의 죄는 유전되지 않았다. 이단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또 이단 아르메니우스라는 사람은 화난 신학자인데,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고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단이에요. 이단의 말인지 이게 기독교 말인지 이게 막 인터넷 떠도는 거 보면 다 옳은 것처럼 봐요. 이거를 이단으로 덤볐던 사람, 잘못됐다고 덤빈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아우구스틴은 나트노시의 발언이 어거스틴인데, 이거 잘못됐다. 인간은 타락되었고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중세의 시대에 중세가 정치까지 군사까지 다
주물럭거리고 있을 때 루터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요, 목숨을 건 겁니다. 진리 앞에 목숨을 걸고 나오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오해가 있냐면요, 칭의는 우리의 과거, 원죄와 오늘이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다 도말해버린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해요. 성화는 우리가 예수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의롭다 칭하실 은혜 가운데 은혜의 종이 되어서 나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화입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날마다 내가 왜 의롭지 못할까? 의로운 일을 행하지 못할까? 내가 구원 못 받았나 봐. 사단과 귀신이 참소해요. 그럴 때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었지 네 노력, 네 선행, 네 업적, 네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칭의를 완전 정리한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할데베그로 신앙서에서 이신칭의는 구속사에게 완성된 사역이고, 이신칭의는 또 뭐기다가 더하면 안 된다는 거, 완성된 사역이에요. 구속사에게 끝난 사역이 이신칭의는. 그리고 이 성화는 이중응총이다, 이중효과다. 예수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종하지 말고 예수 은혜 붙잡고 선한 삶,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잘 말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16절 10절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말씀이고, 이 로마서 3장 오늘 27절 오직이란 단어 앞에 더 이상 루터가 이 말씀 앞에는 목숨을 걸 만한 말씀이었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느니라. 우리가 의롭다가 된 이유가 뭐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전, 화목제물, 속죄제물 대신 예수의 핏값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로 없이 업적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 패스오버, 6월절이 패스오버로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피 때문에 간과하는 거예요. 예수 피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예수 피로 덮었기 때문에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신칭, 이신등이, 이행등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셨느니라. 아니,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는데 하나님 다 지옥 가야겠네요. 그럴 때 자신이 대속제물로, 속량제물로 죽으심으로, 죄 없는 예수 그를 독생자를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속량해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도 의를 얻게 되고 자기 의도, 하나님의 의도, 완전한 의도 나타났는데, 이게 또 다른 복음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셨습니다. 죄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예수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완성된 의, 십자가를 통한 의, 그거를 드러난 부활의 새 생명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그거를 고린도후서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한번 5장 21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1절부터 오늘 계속 말씀하는 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유대인도 너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3대 5대 7대 지났어도, 아니 전 1500년이 지났어도 너희도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천국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스탠다드에 이룰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로마서 3장에 계변을 논하여 5절부터 8절에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었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도구가 된 거 아닙니까?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우리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궤변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21절에 보면 다 죄인이나 말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여기에 원어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거울 앞에 딱 서는 순간에 하나와 하지 말라를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의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고, 이 모든 의,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를 믿었어요. 오신 예수를 바라봤어요. 모세도 바라봤어요. 다 바라봤는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잘못됐다, 너 유대인들 잘못됐다, 잘못 길을 방향을 잡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로마서 10장을 보십시오.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구하는 바를 이스라엘을 위함이네 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루터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의를,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칭의를 얻게 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개신교는 전통적 칭의를 예수의 죽음과 형법적 대신적 속죄 행위를 해석하여 신자의 의인됨을 무지선으로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다고 이해합니다. 법정적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관계적 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죄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피로 덮고 의의 옷을 입히기에 내 속은 거지고 타락했을지라도 칭의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칭의를 얻고 이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사면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 특사와 다릅니다. 대통령은 아무런 희생이, 예수 십자가의 피의 희생과 고난을 가지시고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고 사랑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해로 말하는 호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호의가 이루어져서 외로울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도와주시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갖게 한다고, 이제 이 환난 가운데도 코로나와 이 어려움 가운데 소망이 하나님이 생겼어요. 주님이 이루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이 믿었을 때 그 무려 75세에 말씀한 게 100세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소망이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의인이 되어 양자로 예복을 입어 참여하고 그 복에 참여하고, 또한 로마서 8장에 누가 정죄해서 자유와 해방과 이런 것을 이루어 알란 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칭의는 개인의 구원의 비밀이요 영적 부흥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참 교회의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죄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 하말티어라고요, 화살을 쏘았는데 원어에 보면 관역에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에 빗나간, 모든 인간은 이게 자꾸 빗나가요. 이게 빗나갔어. 복음이 똑바로 길을 만들었어요. 예수가 똑바로 길을 만들어 자꾸 빗나가요. 하말티어예요. 죄예요. 죄. 그런데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터가 흥분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대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로마에 전합니다. 그 땅에 보통 신을 뭐냐면 신이 나라를 정복한 그 신이 위대하지 않은 로마 신이 태양신이 위대하든지 황제신이 위대한데 부끄러워하지 않은 24년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온 이후에 로마서를 쓰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이 복음만이,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어떤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쁨의 소식, 굿뉴스, 예수 십자가가 통하여 의를 얻는다는 이 복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최대의 작품이 십자가요, 새 생명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준가? 먼저는 유대인에게. 너 유대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에게 이 은혜가 임하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방 헬라인까지 다 복음을 통하여 이제 130년 지난 대한민국 우리도 구원받는 역사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죄를 우리는 하나님의 관역에 맞게 화살을, 우리가 행로를 가질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나를 구원했대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영상에 보면 무화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랑하고 있고 북한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무화폭탄입니다. 10톤 무게입니다. 길이가 9m입니다. 이게 떨어뜨렸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다이아몬드 떨어뜨려서 아프가니스탄과 IS에게 2방을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린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방 1m가 1000m, 1km가 완전 초토화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 벙커 60m, 아무리 대단한 벙커가 있더라도 뚫고 60m까지 완전히 막 그냥 불화가 이루듯이 박살내는 능력이 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무서워할 게 뭐냐면요, 숨어있으면, 지하에서 숨어있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한번 펑 갖다 떨어뜨리는 순간에 지하 60m까지, 그 60m가 박살나는데 그 주변은 피해가 없을까요? 웬만한 거 다 주변도 다 죽어버. 여기 있다는 거 알면 딱 미사일로 한번 쏴버리면 그 60m가 완전 다 없애지기 때문에 가장 무서워하는 폭탄, 세계가 부러워하는 폭탄, 이게 모아폭탄이에요. 모아폭탄. 그런데 이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능력이란 말이 다이아마이트란 말입니다. 폭파하는 능력이 있대. 뭘 폭파합니까? 원죄를 폭파합니다. 내 죄를 폭파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죄를 폭파해버리는, 그리고 주님의 의가 덧입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왜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의로운 것 같지만 더러운 거지 옷을 입고 있대요. 부패한 옷을 입고 있대요. 그럴 때 예수 신랑이 하는 혼인잔치에 의의 예복을 주는 겁니다. 그 예복을 입는 자만이 들어왔는데 내 공로의 예복을 입고 들어가요. 이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쫓겨나는 역사가 있는데 내 예복이 아니에요. 주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의 예복, 이신 칭의, 이신 득의, 주님이 다 십자가에 이루어진 의, 그 가운데 새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을 때 우리 안에도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보면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믿음과 믿음에 이른다는 말을 해석을 이렇게 하면 처음에도 믿음이고 나중에도 믿음이고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 때문에, 믿음의 수단으로
그것도 내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칭이라는 거는요, 소극적 열매는 뭡니까? 바로 무죄선언 받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적극적인 거를 다 일일이 읽으면 시간 가게. 적극적인 건 뭐냐면 이제 구원받았다고 방종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삶, 도덕적인 삶, 예수 믿고 바르게 삶.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다가 12장부터 그러므로 결론을 말하면 너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너희에게 내가 명하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어떻게 살라?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 삶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라.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라. 이게 바로 적극적 칭의입니다. 성화까지 포함한 것이 의를, 그래서 방종하고 있다. 이거는 칭의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틴어로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27절 3장 1절에 오직 믿음. 왜요? 이 오직이라는 걸 빼버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공로가 들어갑니다.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어떤 점수를 매겨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100% 공의 앞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자고 하는 것은 좋은데 노력과 열정을 이걸 해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이걸 변경시킨다? 그것이 더 나쁜 겁니다. 오직 복음에 서면은요, 감격입니다. 복음에 서면 감동이 옵니다. 복음에 서면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 칭해졌구나. 예수 피를 믿었고 그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가 대단합니다. 내가 자녀된 게 내 공로가 아니구나. 이 믿음이라는 건 단지 수단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오직, 그러나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바로 오직 믿음 또한 선행을 50%. 다른 기타 많은 것도 50%.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태서 신부 좋아요, 마리아 신부 좋아요, 수발처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복음을 믿고 들어가는가? 수발처는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었어요.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기독교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시 우리가 이게 옳은 거지 그런지 모르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아브람, 믿음의 노아, 믿음의 아바벨,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의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다가 로마서 10장을 보십시오. 10장 이 결론이 뭡니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믿음에 대한 10장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십시다. 이 말씀에 보면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행하라. 근데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도 또 나와요. 갈라디아 3장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또 로마서 1장도 나오고 로마서 3장도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신층의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바로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단지 그 받아서 내 거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야고보서의 행함을 가져야 의롭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행함에 의롭다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고 행함으로 온전해진, 의를 얻은 사람이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지 그리고 행함으로 의화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고 기생나합도 행함으로 의롭다다는 것은 바로 이거는 성경을 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사람은 행함이 없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칭의 애정론의 극단주의를 종합 기형적 기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방종해도 된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어찌하면 은혜가 풀까? 어떻게 하면 더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공로를 찾고 있는 자에게
주님이 다 이루셨고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천국 가는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입을 열어 전하고 물질을 동원해서 전해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신층입니다. 이 신특구입니다. 이 행덕이가 아닙니다. 전할 때 교회가 교회될 것이고 이런 교회가 될 때 성령이 기뻐하실 것이고 많은 은총과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역사가 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